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에서 30절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무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우치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들이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이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칠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지요. 먼저는 바로의 반응이었습니다. 바로는 모세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에 격분했고 더 가혹하게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도 이미 예고하신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크게 원망한 것입니다. 그러게 왜 나서서 이 사단을 만드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과거에 모세는 동족 이스라엘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폭행당하던 동포를 구해줬지만 도리어 그에게 큰 배신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상처가 다시 모세를 괴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스라엘은 제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럴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쭉 흘러오던 이야기가 중간에 툭 끊기는 느낌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족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연약한 허물을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한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시며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덮어 주십니다.
갑자기 족보가 등장한 것도 이상하지만 이 족보는 내용도 이상합니다. 보통의 족보는 가문의 자랑스런 역사나 인물을 기록하지만 이 족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족보가 나오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모두 부끄러운 과거의 소유자들입니다. 루벤은 아버지의 아내와 간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상실한 폐륜하였고,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의 복수를 한다고 세겜 사람들을 잔혹하게 학살했던 살인자들이었습니다. 또 레위의 후손인 아므람은 고모인 요게벳과 근친 결혼을 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하나같이 드러내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숨기고 묻어버릴 이야기들입니다. 세상이 보면 봐라, 네 근본이 그렇고 네 출신이 그런데 네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말할 만한 이야기들이지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족보가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도무지 자격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격이 있다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수치투성이인 이들을 위해서 또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부끄러운 과거나 또 괴로운 상처가 있어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과거나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고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수치로 가득했던 그 레위 지파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계보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부끄러운 과거도 도리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끄러운 현재를 덮으십니다. 이 족보의 결론 부분에는 가슴 벅찬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호칭은 지금의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군대가 아니라 애굽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애굽이 주는 대로 먹는 비천한 노예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의 부끄러운 현재를 은혜로 덮으시는 것이지요. 수백 년간 노예 근성에 절어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시니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할 하나님의 군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악의 구습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고 초라하게 노예처럼 세상에게 끌려다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은혜로 덮으시고 나의 백성, 나의 군대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현재가 아무리 부끄럽고 초라하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때때로 세상 앞에서 무력감과 패배감이 들 때에도 이런 나를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소망의 미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에도 오늘 본문 끝에서 모세는 또다시 믿음 없는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여전히 수십 년 전의 상처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그때와 같은 결과를 두려워하면서 스스로를 함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자기의 한계와 또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주십니다. 모세가 자기의 한계와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는 한계와 상처를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그것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의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점이 됩니다. 또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의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점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한계와 상처 너머로 소망의 미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는 단순히 앞서간 사람들의 명단이 아닙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쉬지 않고 역사하여 오신 하나님의 열심의 기록입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의 허물과 수치는 계속 반복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와 또 현재를 덮으시며 우리를 소망의 미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도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임재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은혜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